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정균조사님 성경 찾아서 애들한테 주세요. 오늘은 재민이와 재준이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어린아이들이 13절부터 19절까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어린아이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에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니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의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레오와 가나나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열심히 찬양해줬고 또 성경까지 읽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위해서 박수로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입에 대놓고 제 설교 시간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온 어린아이가 몇 명이었냐면 12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12명을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이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12명을 불렀어요. 누가 원하는 12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도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자기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들을 이곳에 보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는 아이들을 다 데려놓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어린 신앙인들 또 그 어린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3가지 일을 했거든요. 첫째가 뭐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어린 신앙을 데려다가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말씀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재민아, 재준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 뭘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 데다 같이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 첫째가 무슨 사역이지? 제자 사역. 무슨 사역? 제자 사역이요. 제자 사역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먹으면서 함께 마셨던 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한다 이게 아니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뭘 가르치고 잠을 자면서 뭘 가르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뭘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12명을 특별히 골라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게 할까? 왜? 예수님은 막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뭘 위해서?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함께 데리고 있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해요. 자, 우리 가끔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나이가 60, 50 이렇게 되시는 부부를 한번 같이 봐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20년, 30년 함께 살면 부부는 뭐다든가요? 닮죠. 그래요. 부부는 닮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그 자녀는 누구를 닮던가요? 부모님을 닮죠. 안 닮는 사람이 없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닮도록 하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세워서 함께 시간을 보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보낸 인간으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재민이와 재준이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보내고 또 성도들이 처음 교회를 다 나오든지 교회를 나오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닮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하게 보내도록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닮은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나요? 무슨 사역이었죠? 전도사역. 전도사역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도를 전하냐? 인간은 죄와 악과 그리고 세상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오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고난과 악과 죄와 사탄에 의해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래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았고 바로의 노예로 살았어요.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고 죄와 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 빠져있는 애굽에 의해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수룹바벨이어서 애굽에 빠져있는 애굽에서 십계명도 주고 했던 누구였어요? 모세가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디에 포로로 잡혀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을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구원하라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 수룹바벨.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메데파사의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메데파사 속에서 그곳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인물이 수르바벨이었죠. 근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줬던 사람이 누구였죠? 에스라. 에스라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자꾸 외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벽을 쌓도록 성을 쌓도록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가지고 또 성벽을 쌓도록 해서 그들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어디였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누구? 나, 너,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란 뜻이 무슨 뜻이었다가요?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형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 할 때 우리의 죄를 씻어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 전해라. 이게 바로 전도사역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의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며 자유도 없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악과 죄로 빠져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인간을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이고 너희는 나를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했던 것은 제자 사역을 통하여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드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요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고 있고 인간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찾아오느냐? 악과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눌려서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 번째 사역에 무슨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자 사역을 했고, 제자 사역을 가르쳤고, 직접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제자 사역을 해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전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며 전도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너희들도 전도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너희들도 가서 치유 사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유에는 두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몸, 육체를 치유하는 일. 두 번째는 영혼, 마음을 치유하는. 그래서 우리는 치유에는 두 가지로 좀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첫째는 육체를 치료하는 겁니다.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설명을 직접 해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재민이가 꿈이 뭐죠? 뭐 하고 싶어요? 약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약사가 되어가지고 좋은 약을 처방해주며 치료하는 일들. 의사가 필요합니다. 또 재준이는 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을 통하여서 이 학문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육체와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나라 이 세상에는 과학자가 필요하고 또 의사가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경제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꼭 필요해서 보냈고 여러분들 주위에는 몸이 아픈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전 한 통을 통하여서 힘내세요. 몸이 아프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을 사서 갖다 주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몸 아프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몸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권능이 많으셨기 때문에 의사는 권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의 많은 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지원해서 수술을 받도록 해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 권능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은 뿐이 없으면 만 원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5천 원만 있으면 5천 원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10만 원이 있으면 10만 원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과 형제들과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의 어려움과 역경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치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육체적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이냐면 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로마의 앞잡이요. 로마의 앞잡이였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요. 세금을 거두면서 로마의 앞잡이였답니다. 맞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그 세금만 잘 거두면 우리 세무소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가 그 당시 쳐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했던,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모든 돈을 다 긁어서 일본에게 바치는 앞잡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아, 로마의 앞잡이다. 그리고 우리의 세금을 탈세하며 더 많이 걷어서 자기는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걷어서 또 로마에 갖다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근데 또 신체적으로도 그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았어요. 삭개오는 어땠어요? 키가 작았죠. 그래서 거의 왕따 당하시피, 그래서 마음이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던 그 무시 때문에 어쩌면 로마의 앞잡이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키가 작아서 무시당했는데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근처도 오기 싫고 집에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아주 상처가 많고 외로운 그런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삭개오와 같이 집에서 잤어요. 집에서 자고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음식을 먹어주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그런 사람인 삭개오에게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주며 삭개오가 거기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변화되는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도 많은 우울한 시대이고 상처가 많은 시대이고 철저하게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어울려주며 여행을 하고 함께 그 눌리고 억압받던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어린이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키워야 돼요. 예수님을 닮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들어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주된 관심은 사단과 죄와 악으로 인해서 눌려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키워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소외되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지혜와 체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약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과학자가 돼야 할
예수 닮은 과학자를 만들고 예수 닮은 의사가 태어나고 예수 닮은 정치인이 태어나고 예수 닮은 약사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닮은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어린아이들이 예수 닮은 성도로 키워지는 우리들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예수님의 목자가 돼서 우리 반주 좀 넣어주세요.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같이 불러주세요. 우리 친구들 마이크 잡고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피기는 곤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교회 안에는 신앙의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돌보아야 될 그런 성도들이 많죠.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 닮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닮은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들 교회 안에 우리들 교회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너무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예수 닮은 좋은 성도로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수 닮은 성도로 키우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있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권능까지도 교회에 더럽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사랑과 화목이 회복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과 사랑과 화목이 넘쳐나는 5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사랑주일, 둘째 주는 다음 주는 어버이 섬김주일, 셋째 주는 스승감사주일, 넷째 주는 부부 행복주일, 다섯째 주는 청소년 비전주일.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 교회에서 함께 드리도록 마지막 주는 청소년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 주셔서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의 분위기와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이 좀 활기차게 다시 한번 좀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요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이렇게 하셨으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돈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전단에 수용하는 종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애옥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